네, 사도행전 묵상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제 내용이 긴데요. 대강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공부하셨죠? 스데반의 순교. 근데 스데반의 순교가 의미하는 내용은 이제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들의 어떤 눈밖에 나서 이제 불온한 불순한 세력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해서 유대교와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려고 이제 작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피하죠. 우리가 지난주 3.1운동 기념 예배 드렸는데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도 우리 3.1운동 때도 만세운동을 하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모자들은 잡히든지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디로 피했습니까? 중국, 만주, 미국으로 피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중국과 만주와 상해와 만주와 미국으로 이어진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지게 돼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사방에 나가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아요.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돼요. 거기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해야지 어디로 갈까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걸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쫓겨난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확장이 되고 선교가 실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내용이 재밌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종교개혁 때도요. 종교개혁 때들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선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냥 카톨릭이랑 막 싸우는데 뭐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개척교회가 신도가 10명도 안 돼요. 그 교회 보고 선교하라 그러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죠. 이 종교개혁 때도 이 카톨릭이랑 죽기 살기로 싸우느라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근데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쫓겨가면서 이루어졌어요. 그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 이 칼빈의 후예들이 프랑스에서 못 있으니까 스위스, 그 다음에 점점 동구라파 쪽으로 쫓겨가서 헝가리, 유고, 체코 이런 나라들의 의외로 칼빈의 후예들이 많아요. 개혁교회가 많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쫓겨갔느냐? 남미까지 쫓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뭐가 됐죠?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 선교가 뭐 이렇게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가 아니라 뭐 내가 이동해서 살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의 원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선교하게 되었느냐? 나 선교해야지 나를 파송해 뭐 빌립이 정식으로 뭐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수받고 탁 나간 게 아니라 쫓겨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강 아시겠죠? 좀 설명이 길었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좀 깁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또 마침 또 오늘 설교 제목이 큰 자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 공부에도 큰 자가 나옵니다. 이따가 예배 드리실 때 왜 오늘 설교 말씀에 큰 자가 나오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큰 자가 나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이제 빌립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번 1차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등장하고요. 다시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전체 형식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빌립, 시몬,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의 내용을 장식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관심은 사도행전의 제일 핵심 요절이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모든 유대와, 이게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그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끝장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DNA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계도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7장까지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처음엔 누가 등장했습니까?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 여러 차례 나왔죠.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스데반이 나왔어요.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사, 이것이 곧 선교의 역사, 이것이 곧 교회 역사다. 그리고 그 선교의 역사, 교회 역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점점 땅끝까지 펼쳐져 가느냐?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로 이어집니까? 바울로. 지역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로마로.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로마로 가고 싶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렸어요. 암살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암살조. 근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갑니까? 먼저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는 바람에 죄수로 호송되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법무부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검찰에서 신변을 지켜주면서 로마까지 압송해 주니까
안전했죠. 안전하게 갈 수 있었죠. 바울이 거기를 가고 싶었지만 갈 계획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마리아 선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든지 집사들이든지 어느 누구도 우리 다음에 우리 한번 회의를 하고, 자,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사마리아로 가볼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저렇게 순교하는 거 보고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선교는 고사하고 이러다가 우리 다 몰살당해가겠다. 숨자, 도망가자, 그거예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게 또 사마리아 선교가 사도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할 때는 직분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지금 집사가 먼저 그 사마리아 땅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빌립, 우리 사도행전 6장 보면 그 집사들 뽑을 때 두 번째 나오는 이름, 우리 이름들이 하도 어려워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대개 두 개밖에 없어요. 스데반, 빌립이지 그 다음 이름부터는 마음 먹고 외우지 않는 한 외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빌립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로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어떻게 보면 피신한 거. 왜? 이제 집사들이 타겟이 될 거 아니에요. 스데반 저놈 잡았어. 그럼 그 다음엔 누굴까? 빌립이겠네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할까요? 외진 곳으로 도망치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저기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기 있는 여인을 누가 만났죠? 예수님이 만났죠. 정오에 낮 햇볕 쨍쨍 쬐일 때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오랜 대화를, 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예배까지 나오고 별나별난 얘기가 다 나와요.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근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죠? 그 그림을,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68km 북쪽으로 도시가 사마리아고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사마리아 성, 그리고 그 지역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 사마리아 그 위에는 어떤 도시, 어떤 지역이 있죠? 갈릴리. 예수님이 선교하셨던 주 무대가 갈릴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선교를 하시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됐나?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목말라서 만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물가에서. 근데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니까 멸시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가 뭔데. 거기도 또 그러니까 둘이 서로 라이벌은 아니고, 그러니까 멸시하고 멸시받아서 욱하는 그런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사이예요.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 그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이 남쪽 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망당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정착민들을 몰아내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볼 때 혼혈을 만들면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왔으니까 남쪽에서 볼 때 저 북쪽에 있는 것은 피가 섞인 더러운 것들, 또 신앙에 있어서도 불결해진 것들, 그러니까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저것들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어떤 천대꾸러기였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처음에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들도 유대교로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 지금 누가, 그 버려진 민족, 버려진 땅에 누가 처음으로 가게 됐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가 처음으로 갔는데, 가서 빌립이 한 거는 뭐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이적과 회개와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작은 천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병들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주술사가 와서 굿하듯이 하면서 병 고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적 붙이고. 옛날에는 의료가 없으니까. 시몬이 그런 거 해서 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술사라고 나왔지만 무당이에요. 그런데 무당이 가끔 우리가 얘기 들어보시지만 더 센 귀신이 예수님이라고 무당, 이런 무당들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시몬이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더 세니까 꿇은 거죠, 빌립에게. 그리고선 완전히 이제 빌립의 추종자가 되면서 이게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직 속까지는 완전히 안 됐지만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100%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은 첫날 다 기독교인이 되나요? 그때 중요한 것만 딱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에 살던 데로부터 돌아서기는 했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도 예습성이 많이 남아 있었던 그런 상태가 됐겠죠. 자, 마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그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척후병으로 간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선교 역사를 보면 빌립이 먼저 개척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가서 생각보다 성공했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본부에서 그러면 진짜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대표단을 파송해보자 해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 아까는 집사가 먼저 간 지역을 이번에는 진짜 사도들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사도에 마치 순위가 있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이 제일 탑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둘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탐색해 보러 간 거죠. 이거 진짜 맞아? 사마리아의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하고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더니 어땠죠? 진짜예요. 빌립 집사가 진짜 일을 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보면 확인하러 갔다가 발목 잡혀서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성령을 전하고,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또 봅니까? 시몬이 지켜본 거예요. 시몬은 아직 옛사람과 새사람이 얽혀있죠. 그 사람이 그 현상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성령이 가는구나, 성령을 주는구나. 겉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뜨고 하면 불 받고 마치 부흥사가 불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건데 마치 무슨 부흥사가 성령을 휘두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몬이 볼 때는 바로 그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성령을 주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몬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은 옛날에 돈 받고 굿한 사람이니까 그걸 볼 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으려면 내 돈을 주고 저거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직업이었던지라. 그랬다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혼났죠. 왜? 이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꾸는 거죠. 마치 거래할 수 있는 것, 주고받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 그것을 꾸짖는 건데, 이거는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큰 유혹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바꾸는 거. 이게 좀 시몬이 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은혜를 나도 이렇게 하면 사겠구나.
이거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늘 범하는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 그거를 꾸짖은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하찮게 만드는구나 해서 된통으로 지금 혼난 거죠.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우린 다 망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부터의 선교의 역사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뜻하지 않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시련이 사마리아 지역의 새로운 교회로 탄생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밖에서부터 계속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던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시몬을 전도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길을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이게 이제 선교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치유와 기적을 베푸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시몬이라는 사마리아 사람도 빌립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를 따랐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사마리아 주민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움은 참 묘한 감정이에요. 진짜 놀라긴 놀랐는데 뜻밖이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이 묘한 감정이 있죠. 저기도 구원받았대?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이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어떤 판단 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고 나쁘고 판단 없이 한번 가서 본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번에는 진짜 좋아서 놀란 거죠.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그 다음에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유대, 갈릴리를 포함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오랜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배신자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자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고,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사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가 그 사도행전과 누가를 쓸 때, 누가복음을 쓸 때 그 잘 쓰는 표현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의 표시를 뭐를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 사람에게도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리는 그 누가가 즐겨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의 임했다,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이 확실히 있었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아하,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데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이게 이제 누가가 표현하는 전체적인 서술 방법입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도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향했을 때는 그 발걸음이 좀 별로 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찝찝하다, 이게 진짜 이랬을까 하면서 의심 반, 진심 반 이렇게 갔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땠을까요? 발걸음이 가벼웠겠죠.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이들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구나, 이들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구나, 이 분명한 이 소명을 갖고 돌아오고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 들뜬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이 사건으로 두 사도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사도 베드로에게 큰 책망과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 재 대신 화관을,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 죽었을 때 스데반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그 자리로부터 일으켜 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아닌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편견이나 내 고집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내가 선을 그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끝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견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깨달음과 순종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말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순종하는 자세를 늘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작은 자됨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높여주시는 복음의 귀한 소식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